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짧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 사랑, 겸손, 섬김 이런 말들을 참 가장 많이 또 쓰고 듣고 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믿음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믿음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은혜라든지 사랑, 겸손, 믿음 이런 거 소망 기독교 핵심적인 진리들인데도 가장 많이 들으면서도 가장 많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헷갈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대로 이 베이직이 잘 안 돼 있는 게 어린아이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초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주 수준 낮은 게 기초고 그게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기초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성경도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거의 반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거의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과 거의 반대예요. 그렇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거 반대예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전부 반대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거 없어요. 반대예요. 그렇죠? 이론이 헷갈리죠. 같은 단어인데도 우리는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걸 많이 얘기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걸 많이 얘기할수록 사람들은 좋아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데서 참 어려운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서 구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제예요. 그죠? 큰 빅팀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도 없고 오직이라는 말을 또 붙여서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짧은 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으로 여기고 쳐버리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죠.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 앞에서 본 10장 38절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나의라는 말이 로마서에는 없는데 꼭 붙여있죠. 나의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을 걸 강조했고요. 나의 의인은 그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꿔서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그렇죠? 앞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이 웃으시게 하자고 별소리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오직 그거는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이 믿음을 얘기할 때 그 율법적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믿음을 많이 강조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믿음 그럴 때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또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소유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닌 율법적인 행위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 왔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달라요. 본질적인 내용은 같은데 좀 더 신학적이보다는 히브리서는 조금 더 실천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들으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바울이 말했던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율법은 안 된다, 율법은 아니고 행위로 의롭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이것만 자꾸 했으니까 자꾸 내가 믿자고 하는데 그 내가 믿는 것도 행위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굉장히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새롭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만큼 오해해 왔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했던 그런 율법적인 율법 지킴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공로 없이 구원받게 되는 그 수단으로서 믿음을 강조했던 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10장 38절부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흉년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주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한번 설명을 대충 드렸는데 여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누구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을 설명을 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옛날 살았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자. 옛 생활을 버리자. 옛 것을 벗자. 이렇게 에베소서에 가면 그렇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요.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그런 말들이 동일한 건데 또다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멸망받는 길이다. 그건 뭐야?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 것이죠.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했어요. 이 부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른다. 그러니까 물론 영혼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궁극적인 건 맞지만 여기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안 쓰였다고 그랬어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는 그 믿음이 에스테스라는 믿음이 에이스 인투 우리 영혼 속에 푸스게 쳐들어와서 뚫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만든다 라고 했어요.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신령한 능력으로서 우리의 영혼 속에 뚫고 들어오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어떤 신령한 능력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그냥 뭘 하나 주머니에 무슨 보석이나 아니면 무슨 크레딧 카드 하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것이지 믿음은 심심하면 꺼내서 썼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독자적으로 믿음 스스로 홀로 역사하는 게 어떤 힘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한번 들어오면 믿음이 지가 알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 갖고 있는 무엇이에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활동하는 살아있는 어떤 그런 능력, 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11장에 가서 설명을 해요. 믿음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리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3절에 믿음은 모든 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는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홀 오브 페임이라는 게 있죠. 명예의 전당. 뭐 우리 한국 선수들도 뭐 운동하면 들어가고 뭐 하면 들어가 이름 올려가는 그 가장 명예로운데 그 이름이 들어간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홀 오브 페임. 여기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기라슨 같은 믿음의 선배들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걸 쓸까요? 히브리서는 지금 10장까지 믿음이 뭐고 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가 누군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한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그 믿음,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그 약속한 기업, 그걸 받을 자격으로 자격을 가진 자들로서의 성도들, 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고 그 기업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사람들,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보면 이제 다시는 이제 뭐 어떻게 삽니까? 그 소리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또 뭐 서점에도 책방도 그렇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노아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본받고 살자로 또 그렇게 위인전 읽듯이 그렇게 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고 노아는 이렇게 살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닮으면서 살자. 맞죠? 그렇게 나와요. 그거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절대로 어떤 한 인간을 그렇게 찬양하고 칭송하고 본받으라 그렇게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틈만 나면 사람들은요 누구를 끌어들이든지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뭐 사돈의 팔촌에도 뭐 국회의원이라는 것까지 자기 만난 적도 없는데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이 내밀고 노아를 존경한다. 자기는 노아를 가장 좋아. 또 다윗을 가장 좋아한다. 바울을 좋아. 그러면서 자기는 바울의 전문가고 노아의 전문가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도 슬쩍 묻어서 그렇게 산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들. 그렇죠? 아들밖에 없어요. 여기에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은 신앙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뜻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묵상함으로 그분을 생각하게 될 때 그걸 닮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닮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성숙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닮아가요? 그분은 구세주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나 자신의 죄도 나가 뭘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분이 했던 게 어떻게 흉내라도 낼 수 있냐고.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닮자고 하고 아브라함도 닮자고 예수님도 닮자 그냥 그렇게 가니까 헷갈린다고 말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로 그들을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면 그들보다 낫고 그들처럼 될 수 있나를 말하는 거지, 그들이 살아났던 그대로 살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착각하면 힘들어요. 노아를 닮아가다가 보면 바울을 또 닮아야 돼요. 바울 닮고 노아 닮으면 다윗도 닮아야 되고 모세도 닮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중인격자가 되지 않겠어요? 복잡해. 여자분들도 뭐 어느 마리아를 닮을 거예요? 마리아 저 마리아. 막 달라는 마리아, 그냥 떼쓰는 막 달라는 마리아를 닮을 거예요? 뭐 귀신 들린 마리아를 닮을 거예요? 그러니까 뻔순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달라잖아. 이게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오늘 절대로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면 이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서론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거를 알고 이제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니까 자꾸 헛소리가 하고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그 믿음의 실체가 뭔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뭐 늘 들어왔던 얘기. 이 말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요. 철학적으로 해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쓰는 단어도 철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여기 실상이라는 히포타시스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라는 엘렌코스라는 단어도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이고요.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야 돼. 이런 거 뭐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그럼 이해를 못하냐? 아니죠. 우리가 읽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이 같은 말, 병행구절이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더 다른 말로 설명해서 강조하는 그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는 것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약간 강조점이 있어서 좀 다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게 증거란 말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봤으면 되지. 그걸 증거하고 믿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 것이고 들은 적도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 소리 들은 것,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게 과학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중에도 실체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죠. 우리도 교회 다니면 주로 하나님 보여봐, 있으면 증거를 내놔봐, 그런 소리 하니까 그건 못 보여주죠. 그런데도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눈에도 안 보이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것을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실체로 내가 아는 것, 확신하는 것. 이 실체란 말이, 히포타시스란 말이 실체, 확신, 그런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데도, 본 적도 없는데도 내가 만지고 들은 것보다, 내가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도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거. 뭐 아직 말로만 그랬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새하늘 갔을 때 가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요.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것도 우리가 실제 경험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실제로 많은 것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못 보고 못 만졌는데 누리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없는 것도 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성도들과 교제, 이거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그냥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죠? 말씀 듣고 설교 듣는 거, 이건 그냥 듣잖아요. 그러나 아직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그 상태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본 적은 없어요. 못 보지 아직은. 천국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아직 몰라요. 안식이 얼마나 좋은 건지 영원한 안식 그게 뭔지 우리는 듣기만 하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그걸 맛을 보고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고 설명할 길이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실제적인 그런 어떤 실체보다도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이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뭐 진화했다. 아니면 빅뱅 티어리로 해서 뭐 어떻게 생겼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해요. 믿죠? 그죠? 그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과학자들하고도 침 튀기면서 토론할 수 있죠? 누가 맞냐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요? 안 해요. 과학자들은 실험해서 그것이 사실로 증명돼야지만 과학적 사실인데 그 과학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뭐 믿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세가족반 할 때 옛날에 그거 했는데요. 과학자들은 세상이 빅뱅 티어리로 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주 팽창 이론 큰 맹하고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생겼다고 하는 그 이론을 그들은 증명해요? 못해요? 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증명해서 과학자들이 그걸 주장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증명해요? 빅뱅 일어났을 때 거기에 가봤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그게 뭐 빅뱅? 티어리예요. 이론. 하이포테티컬 티어리예요. 가설이에요. 아직.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면 가설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성경 다 치워야죠. 증명은 못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belief예요. 그렇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거나 우리는 똑같이 뭐한다?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과학자라는 네임밸류 갖고 우리를 무식하게 밟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우리는 과학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세가족반 하신 분들은 봤잖아요. 한국에서 출판된 자연과학계론 책이에요. 미국과 유럽에서 유명한 MIT 공대부터 하버드부터 어디 텍사스 공대부터 영국에 있는 공과대학에서 다 PhD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 PhD 학자들이 만든 자연과학 개론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교양 과목 책이에요. 그게 빅뱅 티어리 없다고 진화론은 없다고 공격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더 과학적이라고 말한 책이에요. 그런 책은 여러분이 왜 안 보냐고. 그런 책 한 권씩은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도 안 믿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냥 말하는 그것만 다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본 적이 없지만,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그걸 위해서 목을 내놓고 믿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렇게 실상을, 실체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거에 목숨을 거나? 목사는 그거 목숨을 걸어서 신학도 하고 청춘을 바치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니. 지금 우리가 창조되어 있는 모든 눈에 보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오감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원래 존재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뭘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쫄럭거려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뭐 이렇게 산소 혼자에다가 수소 혼자 두 개 붙여서 분리되고 있는, 이렇게 뭐 있는 거에다 이렇게 붙여서 눈에 보이는 산소 안 보이고 수소 안 보이잖아. 그렇죠. 있는 거잖아. 있는 걸 합쳐서 만든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가지고 존재가 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원래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타나고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에서부터? 존재한 적이 없는 거에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빅뱅 티오리는 초장부터 이 말씀 하나만 봐도 벌써 그 빅뱅 티오리라든지 과학자들이 깨진 거예요. 왜요? 태초에 어떤 가스가 있었는데 그 가스가 농축하면서 갑자기 폭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가스를 어디서 왔냐고. 그죠? 그 가스는 어디서 왔어요? 가스는 저절로 생겼다. 그렇게 하면 그러려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게 더 쉽잖아. 가스가 지절로 생겨가지고 가스가 폭발하고 가스에서부터 뭐 아미노산이 생기고 뭐가 해가지고 단세포가 생기고 뭐 이게 질이나 해가지고 뭐 동물이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보다 그것도 우연이겠죠. 수많은 게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다. 그런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우걸리라는 교수가 그랬나요? 그랬죠. 돌연변이. 진화를 하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이런 게 생겼다. 갑자기 이렇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야 과학인데 갑자기 생겼다. 이런 거는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훨씬 더 과학자들이 요구가 많은 거예요. 인격적인 어떤 존재인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다. 맞는 것이. 어차피 가스도 스스로 존재했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 게 더 낫잖아. 그게 더 확실하잖아요. 백사장에 갔더니 롤렉스보다 더 좋은 시계가, 완벽한 금시계가 짝짝짝 돌아가는. 근데 이게 물어봤더니 파도가 치면서 수억 년 파도와 모래에 휩쓸리면서 가진 그런 요소들이 엉키면서 하면서 태엽도 되고 해서 시계가 돼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거 들으면 다 웃잖아. 그게 빅뱅 티오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거기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시계보다 복잡한 세포 조직이 수만 배나 더 복잡한데 시계는 받아쳐가지고 막 뭐가 붙으면서 그렇게 해서 시계가 됐다. 그거는 웃긴다고 하면서 세포가 돼서 생물체가 그렇게 생겼다. 그거는 이렇게 똥쳐.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사는지 이해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믿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거 그런 건 왜 믿냐는 거예요. 믿을 필요 없잖아. 보여주면 되지. 전도 할 필요 없어요. 믿으라고 할 게 없다니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보지 못하는 게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세상적인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들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다가 많이 적용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을 획득하고 소유하고 바꾸고 뭐 하는데 믿음을 동원해. 공식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 기복신앙이라는 게 잘못됐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런데 믿음을 쓰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런데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시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뭐 간단하게 할게요. 그런 오지도 못한 건데 그저 미루어서 짐작하면서 이런 거겠지.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라는 게 이런 거겠지. 대충 그렇게 짐작할 뿐이에요. 실제적인 맛을 보지만 이게 진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수없이 많이 말했던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다.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의심하게 했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들은. 그렇죠?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면서 안식이 뭔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맛을 봤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한여가 새 땅에 가면 아니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라보면서 멸류관을 집어 던지고 그쪽에서 다시 날아오고 또 던지고 하는 그런 우리는 가히 상상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 같다 마치 뭐 같다 사도요한도 계시록에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좀 미루어 짐작하는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 천국에 갔더니 뭐 어느 목사님 집은 뭐 이렇게 학고방이고 뭐 누구 지성도 집은 큰 아파트 전부 땅에 있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쓸 것 같더니 밍크 모자 천국에도 뭐 개털 모자와 밍크가 값이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가치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전부. 그런 걸 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나타나 있는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실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 그 묵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말로 하면 꿈, 비전 그러잖아요. 그죠?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앞에 있는데 그걸 내가 마치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대통령을 꿈꾸면서 할 때 그 얘기를 말이죠. 된 적이 없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센가 그거 잘 모르잖아. 우리는. 그런 현실에 있는 그것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거 믿는 것, 바라는 것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너무너무 엄청난 것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눈에 보이는 이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창조물들과 상대도 안 되는 그 본질적인 것, 우리가 가면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실체, 리얼리티, 그게 퓨어타시스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증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그걸 실제적인 것으로 내 것으로 삼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고 누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좀 하고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해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저도 이걸 묵상하고 스타디하다가 정말로 너무 감동했어요. 이게 그냥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산 이때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노아도 뭐 없는데 그냥 배 만들고 산꼭대기에다 배 만들고 혼자 살았다고요. 아무도 뭐 다 비웃고 그럴 때. 그때 그 증거 선진들이 뭐로 증거? 이로서라는 말이 그 앞에 있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걸 내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는 것들인데 안 보이는 그 가치관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체화하면서 구현하면서 살았다.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 그렇게만 산 게 아니라 그 살았더니 거기에 대한 사실로서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선진들에서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아는 그 에오리스트 시제고 수동태예요. 3인칭 지습도 수동태예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말투레오라는 단어예요. 말투스. 뭔지 이해가 증거? 증인? 예. 하말티아가 뭐예요? 죄. 아를 부정접두로 빼버리면 말티아가 뭐예요? 증인,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증거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증언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하말티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를 빼버리면 증인이에요. 여기 있는 증거를 얻었다가 수동태로 받았다는데 누가 받았으니까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준 거예요? 앞에 있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과 뒤에 나오는 증거가 다른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에 증거 그렇게 했는데 다르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게 람퍼스고 뒤에 나오는 증거는 말투레오예요. 다른 단어예요. 앞에 있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을 때 이게 법정 용어로 최후, 요즘 뭐 한참 한국에서는 최후 진술을 하잖아요. 그 진술하고 증거 채택주의자 법에는 그죠? 코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쓰는 알랑코라는 말이 결정적인 최후 증거예요. 확증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제 법정에 섰다고 합시다. 쭉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고 이제 사탄은 옆에서 우리를 어큐즈한다. 예수님 변론하시고. 근데 우리가 우리 편에서 내놓는 증거, 마지막 최종 모든 판결을 종결하는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증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 희한하잖아요. 성경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모든 토론을 종결시키는 마지막 최후 진술과 증거, 우리가 내놓는 증거는 믿음. 그게 그거밖에. 여러 가지 믿음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지금만 아니라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있는 헤븐리 코트에 가서도 내놓는 증거. 너 증거가 뭐야? 너 죄인 아니냐? 그럴 때 우리가 내놓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뜻. 그거밖에 없죠.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 없다.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살았고요. 청춘을 바쳐서 구제했고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왔고요.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애가 다 참았고요. 애들 어쩌고하고요. 교회 몇 개 지었고요. 선교사가 됐고요. 그런 거 다 해봐도 다 꽝. 뭐만 최종 판결을 종결하는 증거?
입니까? 그런데 재밌다고 한 것은 2절에 이 증거를 내미는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학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뭐만 내놓으면 돼. 믿음만 돼. 뭐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상관도 하고 듣지도 않아. 이만큼 소리를 내고 뭐 요즘 특검처럼 뭐 이거만큼 막 갖다가 증거를 내고 자료 수집하고 다 갖다 놔도 그 무슨 사람 뭐 녹음 파일 다 갖다 바쳐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기 증거를 너는 not guilty 라고 하는 최종 언도를 내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수동태 네 증거가 옳다고 채택해서 판결하는 그거 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받는다는 말을 뒤에 나오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이렇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해서 그런 걸 부각을 시켜요. 그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그 피를, 짐승 잡은 피를 어디에다 말랐어요? 속죄소 위에. 십계명과 돌판에 들어가 있는 그 법궤에다가 뿌렸잖아, 그죠? 그 덮었다고. 그걸 덮은 거예요. 그래서 가려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인들, 인간의 죄 모든 것이 피로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죄 없는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서 늘 증거가 맞다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설명되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몇 끼 먹었냐, 라면 먹었냐, 뭐 싸웠냐, 안 싸웠냐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제시한 믿음, 그걸 최종 증거로 가장 가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채택하시고 너희들은 그게 죄 없이 산 의롭게 산 의인이 맞다고 결정 내신 그걸 얻었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을. 그래서 밑에 쫙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교훈으로 모델로 이 아브라함이나 노아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이라고 보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노아 자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냐가 아니고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석을 하시고 보시느냐 그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너는 누구하고 비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모습으로 노아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노아의 삶 속에 믿음으로 했던 그것을 최종 변론과 최종 증거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언급도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서 믿음했던 그것만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이 그것만을 인정하시는 모습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요. 결국은 내가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금도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야. 이제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의 삶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 뭘 보시고 뭘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샀다고 말하는가. 그 얘기를 해야지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